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확신하는 것, 믿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확신하며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서보은 선교사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안녕하세요.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어조는 매우 강하고 마치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인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는 바울의 4가지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바로 자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얄팍한 복음 지식 때문에 교회와 우상 신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축복교회 교인 가운데도 아직까지 복음 지식이 부족한 약한 분이 계신데 교회와 또 불교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인내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 도시 이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또 성적인 그 부도덕에 자신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였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본보기를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유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있는 이 구원의 이 경험을 참 유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지만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도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 또한 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바울은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6절에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본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비록 홍해를 건너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얻은 4가지 이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가지 금지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를 금지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 또한 이와 똑같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을 금지한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대 신전에는 우상 숭배 의식을 위해서 그 성전 내에 이런 창기들이 있어요. 창기들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신을 더욱더 기쁘게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여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날에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우상 신전에서 이러한 유혹에 스스로를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놀았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계속해서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바울은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멸망하였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네 번째,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평과 원망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불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마치 그 믿음의 불에 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말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참 노년에 행복한 삶을 보내길 원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3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가 끄덕끄덕이며 또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조건들 가운데 뭐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을 가진 자는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God is so faithful.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미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